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 우리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공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찬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봐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지켜주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수교회 가족 모두가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수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에 부흥을 주시고 수능을 마치고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사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성품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거부, 사역의 거부,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만 남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정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이 땅에서 위대한 목회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온창 권사님을 비롯한 아픈 환우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모친상을 당한 강광순 권사님을 비롯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이 하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다비다 자매와 둘이하나 국제학교 가족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송 10장 1절 2절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리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인간의 욕구를 위해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에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 어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바칩니다. 주일을 맞이하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성전 회복 헌금을 드리며 교회의 부흥을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옥방 이어 헌금과 다비다 자매의 후원금과 둘이 하나 국제학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이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영원히 잘되며 가정이 복음화되며 자녀들이 요셉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주셔서 코로나19를 헤쳐나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거부요, 사역의 거부요, 물질의 거부로 축복받아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잃고 암과 싸우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갖가지 질고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의 능력의 손길을 그들의 환부에 얹어주셔서 모든 육체의 질고에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받았음을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재능과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펼쳐질 수 있도록 대학과 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 중고청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육부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이 든든하게 세워지며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이수교회로 와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가대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찬양다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고 이전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 교회가 찬양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방송 장비를 지난주에 최신형으로 바꾸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송 장비 특별 헌금을 저희들이 드리길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 위해 천배 만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 북녘 땅에 2,500만 동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잦아들고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님 축복하시고 귀한 손길마다 복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교회 방송 장비를, 우리 교회도 이제 건축하고 입당한 지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방송 장비를 교체했고요. 여러분 아마 그 화질이 아마 더 좋은 산뜻한 화질로 예배드릴 수 있으리라 보고, 또한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예배와 동일한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2.5단계가 원래 그 하향될 줄 알았는데 2주가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예배의 10%, 좌석 수의 10%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확히 460석인데 그래서 이제 45명 정도까지 한 번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한 2주 정도, 2주 후면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내려가면 2.2단계나 1.5단계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더 많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2주 동안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은 3부로 예배를 나눠드립니다. 우리 작년부 예배. 그래서 1부는 8시, 2부는 9시 30분, 그리고 3부는 11시. 중간에 예배가 한 번 더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부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오면 집으로 가라고 하실 수도 없고, 그래서 1부 예배 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좀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한 1부 예배 때 한 20-30명 예배 드리고, 2부 9시 반 예배 때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2부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대 이상. 그리고 이제 30-40대는 어린 아이 자녀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1시 예배 때는 30-40대가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개인 사정상 나는 이 시간밖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오세요. 개인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다음 주와 다음 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연로하신 분들은 아직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 부 예배에 한 30명 정도 예전 기준을 볼 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비전 선포와 새해 성구 말씀 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경 일독하신 분들과 성경 쓰기 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귀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강광순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셔서 지난주 또 코로나 확산 방지 정책에 따라 우리 교육자들이 대표로 다녀왔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장비 특별 헌금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더 선명한 영상과 실시간 방송을 위해서 방송 장비를 교체했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총 1,040만 원이 소요됐어요. 여러 업체의 경적을 받았는데 또 가장 좋은 조건에 지인이 해주시는 바람에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4대, 저 정면에 보이는 거 2대, 그리고 좌우로 해서 4대 카메라를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컨트롤러를 교체했고, 방송실 컴퓨터 2대를 교체했고, 캡처 카드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잠옷실에 65인치 대형 TV를 설치해서 잠옷실에서도 생생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과 기타 자재를 교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유현만 권사님의 딸 양소연 성도님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만 둘이 된 거죠. 평내 좋은 조리원에서 몸조리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주님께 특별 찬양 올려드립니다.
소리나는 굴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 되고 내가 예언하는 땅에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있을지라도 또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 언제나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으며 모든 것 견디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 언제나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으며 모든 것 견디느니라. 이런즉 믿음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영원히 소프라노와 알토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사랑에 관한 찬양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잘하셨습니다. 아주. 지난주 TV 건강 프로그램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사람은 살면서 건강이라는 기적에 익숙해질 수 있지만
건강은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을 잘 유지하며 살 책임이 있다. 이 글을 보면은 굉장히 공감이 가요. 우리가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이 혈관과 이 세포와 이 신경과 근육과 뼈 조직들이 이렇게 딱 맞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24시간을 살 수 있는 것이 날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당연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내 몸에 또 기적이 일어났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라는 선물을 또 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헛된 곳에 낭비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분설, 성경에 보면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딱 두 구절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영혼을 영과 혼으로 나눠서 영, 혼, 육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삼분설이 있습니다. 둘 다 뭐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본문은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제가 그 밑에 영어 성경을 같이 올려놨는데요. 여기서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영은 스피릿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혼은 소울, 그리고 몸은 바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타락하지 않고 죄로 얼룩지 않고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혼과 영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먼저 혼을 먼저 말하면 혼은 소울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소울. 이 혼은 그 사람의 감정, 생각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어요.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준 것이 이 소울, 혼이라는 거죠. 그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이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럼 영은 뭘까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력. 잘 오늘 설교 드리면서 마음에 정리하세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생명력이 스피릿, 영입니다. 영. 그리고 짐승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 이 혼, 소울이라고 하는 혼입니다. 육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바디, 육체. 그럼 우리가 영이 죽었다고 말할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끊어진 불신자들의 그 영적 상태가 바로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값이 다 치러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놓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들의 상태, 사단에게 매여 있는 상태. 영이 산 사람은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그 영이 다시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냐? 못해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이 스피릿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새해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매일 그 아침 큐티를 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1월 달에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성령 받고 증인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렸고 불의 혀처럼, 이 불꽃입니다.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성령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의 핵심은 그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바람 소리가 들렸고 불꽃이 보였다. 그 특정적으로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애매모호하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경험되고 느낄 수 있게 감지될 수 있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을 보십시오. 태풍이 오면 눈에는 안 보여요. 바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비를 동반해서 태풍이 올 때 우산을 쓰고 가다가 이거 어떻게 잘못하면 우산이 위로 확 꺾여 버리죠. 막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막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죠. 네온 쌓인 간판이 막 떨어지고 가로수가 넘어지고 가지가 부러지고, 그걸 보면 태풍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풍이 왔구나, 이 마을을 스쳐 지나갔구나, 강타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성령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의 양심이 회복되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저 인정하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보면 설교 시간에 그날 뭐 특별히 막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 와서 막 흐느껴 우시는 분이 생겨요. 그리고 몇 달 동안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우시는 거예요. 흐느껴 울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회개 기도와 영접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걸 내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누가 나를 그 이론을 가지고 아무리 동정녀 탄생과 부활 사건을 아무리 설득한다 해도 그게 믿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임재하면 아까처럼 태풍이 지나갔을 때의 그 현상을 분명히 감지하듯이 성령이 나에게 임한 걸 내가 너무나 새록새록 감지하기 때문에 성령이 다 믿어지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으로 인정, 확인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생겨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지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분명히 감지할 수 있게 오신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그것을 자녀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얘야, 아빠가 있잖아, 30대 때 뭐
수련회나 집회에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너무나 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고 아빠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 이런 걸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지인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내가 받은 위로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복음성 성령이 오셨네 가사를 보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성령이 오셨나이라는 이 복음성이 요한복음 16장을 기반으로 해서 작사가 된 거지요. 이제 성령 받으면 생겨나는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첫 번째 변화는 내가 말하는 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첫 번째 일어난 변화가 언어가 바뀌었다는,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까 영과 혼과 육에서 혼, 이 혼은 감정과 생각인데요, 이 감정, 혼이 이끄는 대로 감정에 따라 말이 나가요. 내가 막 너무나 짜증나고 사람이 밉잖아요. 그러면 가시돋친 말이 나가요. 그런데 내가 너무 큰 사랑을 받고 너무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자녀 때문에 행복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직장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도 위로의 말이 나가고 축복의 말이 나가고 여유 있는 사랑의 말이 나가는 거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원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성령의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언급되게 돼 있고, 그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복음 메시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통해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지인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도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의 꿈이 바뀌고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런 말들이 내 입술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영, 그래서 진리의 영 이렇게 표현하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면 예수님이 또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말하게 돼 있고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1년 내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해.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그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지인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해 버린 거예요. 성령이 한 번 임하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떠나진 않아요. 성령은 한 번 임하면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이끌고 가요. 그런데 소멸할 수가 있어요. 소멸하다는 거는 내가 성령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친밀한 교제가 나에게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망치를 들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망치를 들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망치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저 망치가 할 수 있는 그 도구의 유용함이 나에게 임하질 않아요. 성령을 내가 찾고 갈망하고 성령과 친밀히 교제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돈과 명예와 육신의 쾌락만 쫓아 살다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다시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과 세밀한 음성을 여러분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첫 번째 현상은 뭐라 그랬어요? 말이 바뀐다 그랬죠. 말. 두 번째 현상, 언어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맞아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방언. 이 방언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용어로 사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 가끔 못 알아듣는 단어는 있지만 전라도 사람 사투리 다 알아들어요. 경상도 사투리 다 알아들어요. 제일 심한 사투리가 제주도 사투리인데 제주도 사람하고도 그래도 대화가 통해요. 가끔 못 알아들는 구절은 있지만 충청도, 강원도, 저 평양, 양강도, 자강도 다 알아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방언이 각 지역 사람들의 방언이라는 거는 그 정도의 지역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모였는데 다 알아듣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만국방언이라는데 지금 우리가 방언의 은사 받아갖고 기도할 때 좀 더 깊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혀의 떨림의 그 은혜, 방언의 은혜와는 달라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임했던 만국방언은 다양한 다국어가 통역이 돼서 모두에게 동일한 말로 알아듣게 한 은혜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주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계획이 있던 거죠. 언어가 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서로 언어가 통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앞으로 세계 각국 열방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게 될 인류 복음화의 비전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표된 거죠.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을 딱 비교해 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은 인간들이 자기 욕망을 갖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아 올려간 인간 욕망이 만들어낸 건축 사역이 바벨탑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욕망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인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이거는 인간의 욕망, 이건 하나님의 욕망. 이거는 언어를 하나님이 흐트러 보셨고 이건 하나님의 언어를 통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어 혼잡, 바벨이란 말대로 인간의 욕망으로 쌓아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욕망을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성령 받은 것은 그들이 다 알아듣게끔 통합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약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나 언어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성령 사역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복음을 그들의 나라 말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건들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세계 복음화의 이 청사진을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은 가정복음화, 그리고 여러분 지인들 지인 복음화, 그리고 북녘의 2,500만 동포와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이 7,500만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성령과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이뤄놓은 구원을 이 지구상의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그가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분, 성자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완성하신 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분기점이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돈은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는 여기다 한 가지를 추가해 드리고 싶어요. 성령을 잃으면 신앙생활 전부를 잃은 것이다. 성령을 잃으면 신앙생활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귀 있는 자는 깨달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많이 움츠러들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는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 영성입니다. 코로나는 오히려 지나가고 나면, 그걸 겪을 때는 혹독하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힘들지만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한국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신앙의 사람들을, 가라지 신앙이었던 사람들이 알곡 신앙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돌아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소멸하고도 편안하게 종교 생활하려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회복하나요? 이거 어떻게 회복하나요? 이 상태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이 생기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그 영이 성령을 받지 않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이 죽어있는 그 자들을 어떻게 살릴까? 생기가 불어오게 한다는 거죠. 성령이 그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감격 그 자체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의 생각과 말을 바꿔줍니다. 성령 충만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만들어 줍니다. 사도들의 행전을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고, 이 사도행전의 중심 힘은 성령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해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도행전 29장 한 장 더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성령 받고 써가야 할 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의 바톤을 이어받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써나가야 될 행전은 바로 우리들의 행전인 거죠. 우리 행전. 그 행전은 바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의 꿈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코로나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를 회개하면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이수교의 모든 예배가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중고청,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에 성령을 사모하는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써가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을 우리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생각에 매여 육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람 살리는 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메시지를 나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통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가는 그 회사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통합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공산 정권에 매여 사상과 말이 다른 저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을 우리 통일 한국 7,500만 동포들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영성이 한국교회에 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광고 드리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방송 장비 헌금을 여러분 드릴 때 뭐 작은 일부를 여러분 드리셔도 되고요. 또 헌금을 보내실 때 이름만 적어서 보내시면 이게 무슨 헌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옆에 방송 장비 또는 방송 이렇게 써서 보내시면 아, 이거 방송 장비 특별 헌금을 드리셨구나라고 그렇게 또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마라나타라는 찬양 드리고 축복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된 제자들처럼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통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의 향기와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다음 주일 뵙도록 하겠습니다.